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저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되어져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몸의 지체로 서로 하나 되어진 관계가 우리 교회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볼 말씀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 되어진 우리들, 그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그 하나 되어지는 목적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만 주님의 진리에만 마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 같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 되어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자, 또한 마음이 굳어 있는 자. 여기는 총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은 빛 되신 분입니다. 곧 빛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빛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모두 빛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사자답게 세상을 밝히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려져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스폰지처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 부어지는 족족 그 말씀을 빨아당기는,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진 자는 세상을 우리가 협력하여 밝히는 자 되어지고 빛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 욕심에 따라서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진정한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하여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비록 아름답게 보이고 잘 포장되어져서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건 다 더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웃을 돕는 것 자체도요,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선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그런 욕구에 의하여 이웃을 도우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고 내가 영광 받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미를 내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속성인 것이죠.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욕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도 배웠습니다. 또한 육체와 또한 성령,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구분해 배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옛사람,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덩어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이 플레로하라라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진실,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 자체도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면, 바른 신앙을 지킨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복락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온전히 정결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을 닮은 자로 죄 없는 상태, 모든 분노와 이기와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한 행실들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살아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자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자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거짓을 버려라.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거짓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거짓이란 것이요, 우리를 사단의 포로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선한 의지로, 선한 목적으로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 아주 큰 거짓말을 만들게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최대의 문제는요, 거짓말을 용인하는 데에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의 하는 말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에 진리는 딱 두 가지 있다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하고 숨 쉬는 것밖에 없다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공약들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지.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용인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거짓된 행동들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다못해 사업을 해서 세금 신고해도 그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속임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이 사라지는, 그래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질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임을 말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을요,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건이 이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2006년에 그 펜실베니아 주의 니켈 마인즈라는 이 도시, 거기는 이 아미쉬족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곳에 초등학교에 약 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정신병자가 총기를 들고 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린 학생들 5명이 즉사하고 5명은 아주 큰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아이의 부모를 비롯한 그 마을 모든 공동체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 5시가 되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죽게 한 그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날 그들이 그렇게 용서를 선포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리라는, 그 분노함을 없애라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왜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분노를 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분노가 용서치 아니한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내는 것,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해서 다혈질의 사람들일수록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억누르고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어떤 순간에 자기 한계에 봉착하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먼저 인내해야 하고, 인내해도 터져 나온다 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풀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베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자, 주고 또 주는 자, 이런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꿇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어렵다 할지라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룩한 자는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속된 사람인가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즐겨 하는가를 보면 그가 거룩한 사람인지 속된 사람인지, 그가 이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의 입술을 열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합니다. 용서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찬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지지 아니한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 사단에 볼모되어진 사단의 자녀들은 입술을 열면 증오하고 거짓말을 하고, 입술을 열면 시기 질투하고 이상한 비방거리들만, 분노함만 토해낸다. 입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입이 더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그 입이 더러운 사람들과 더불어 말을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입이 더러운 사람과 말을 섞다 보면 내 입도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악은, 죄는 전염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죄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이 더러운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더러워지는지. 그건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술을 열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격려의 말로 말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칭찬하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감사의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찬양하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처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향하여 입술을 열 때 새 사람의 입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말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단도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불평불만, 허물들만 입술에서 퍼져나온다면, 누군가의 잘못들만 입술에서 터져나온다면 안 됐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심치 않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면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보증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사단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함, 분노함,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노함, 분냄을 버리고 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지만 세상의 허물들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수덕수덕하는 이야기들은 더러운 소리인 겁니다. 그야말로 소음공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입술은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해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시빌 땅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음악의 도시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저 다운타운 거리 곳곳마다 사단을 찬양하는 소리, 그 악기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만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나의 입술로부터. 우리가 입술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런 소리로 내 입을 채울 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지면 이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에, 저 브로드웨이를 횡보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런 꿈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곧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만 가득하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용서함이 무엇 같이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진정 새 사람답게 거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사람이란 거룩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 죄악된 언행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 되어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또한 충만하심이, 거룩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